제가 작년에 이제 이사를 하고 나서 얼마 안 됐는데 저희 집으로 속도 위반 딱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내용이 뭐냐면 30km, 그러니까 어린이 보호 구역이죠. 30km 제한 구역에서 40km를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위반했나 보니까 바로 집 앞이에요. 바로 집 앞에서 이제 그 딱지를 뗀 거예요. 저희 집에 이제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저랑 저희 아내 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이 딱지를 딱 놓고요. 범인이 누군지 가려내기를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약간 저녁에 찍혀가지고 운전자가 정확히 안 보이는 거예요. 운전자가 정확히 안 보이는데 어쨌건 이제 그날 그 저녁에 뭐 했냐, 어디 갔었냐, 이제 서로 이제 추궁을 하는 거죠. 서로 어때요? 나는 아니다. 나는 운전 그렇게 안 한다. 이제 얘기하면서 당신이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범인이 누구였을까요? 믿음이 이렇게 네, 저였어요. 제가 그랬더라고요. 그냥 생각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휙 가니까 그 30km 그냥 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어디가 카메라가 있는지 뭐 잘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그렇게 해서 찍혔던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범인으로 밝혀지고 나니까 저희 아내가 어떻게 하냐면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기본적인 법도 안 지키고 말이에요. 범법자라고 그러면서 얼마나 그냥 놀려댔는지를 모릅니다. 그러고 나서 벌금을 내주면 좋아요. 근데 놀리고 벌금도 제가 내죠 또.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제처에 들어가면요, 2024년 11월 기준으로 해서 시행되고 있는 법이 몇 가지인가라고 해서 보니까요, 15만 3,339건이 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헌법, 뭐 자치법, 법규 등 이런 법들을 따져 보니까 15만 개가 넘는 법이 우리나라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이런 법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도로교통법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한민국에 지켜야 하는 법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지켜야 되는 법이 나옵니다. 주로 이제 레위기의 율법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은 몇 개일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율법의 개수는요, 618개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그것보다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려면 지켜야 하는 법이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많은 거죠. 우리가 심지어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율법이 완성되었다, 그렇게 기록을 해요. 또 그 율법의 완성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결국 어떤 얘기냐면요, 사랑하면 모든 율법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요구를 굉장히 많이 하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지켜야 될 게 많아서 너무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혹자 가운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 나오라 그러면, 예수 믿자 그러면, 아니 내가 교회 가면 못하는 게 많아가지고 조금 더 한 다음에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예수 믿으면 불편한 게 많다, 예수 믿으면 뭔가 뭐 지켜야 될 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은요, 이게 오해 중에 오해인 거예요. 예수 믿어서 지켜야 하는 것보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면서 지켜야 하는 법이 훨씬 더 많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요구하시는 사항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세요. 완벽한 사람이 되라, 어떻게든 출세해라, 뭐 이런 요구에 비하면은 상당히 어렵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은 요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그 많은 것들 중에 왜 하필 우리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을까요? 왜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자, 우리가 오늘은 이 이유를 찾기 위해서 좀 긴 과정을 함께 좀 이렇게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과정이라고 해서 설교가 긴 건 아닙니다. 설교는 늘 같은 시간입니다. 한번 이 과정을 좀 한번 쭉 찾아가 보려고 해요. 자, 바울이요, 디모데전서에 보면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목회적인 조언과 교훈을 전합니다.
자,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4장을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의 교훈을 따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속이는 영의 교훈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한 교훈은 그 양심에 낙인이 찍힌 거짓말쟁이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아멘. 자, 바울의 말을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속이는 영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성도들에게 결혼을 뭐 해라 말아라, 또 이 음식은 먹어라 먹지 마라, 자, 이렇게 성도들의 삶에 간섭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속이면서 다가올 거라는 거죠. 자, 이것을 잘 기억하고 있으셔야 돼요. 마지막 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진리인 척 성도들을 속이며 성도의 삶에 간섭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의 특징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대단히 대형 교회를 다녀본 게 아니라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교회 안에서 삶에 대하여서 간섭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정말 드물 거예요. 물론 그 간섭은 어떤 간섭이에요? 더 좋은 신앙과 믿음을 가지라는 의도에서 나온 간섭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가 원하는 믿음 좋은 사람, 좋은 신앙, 그게 무엇이냐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오래전부터 자,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인식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자, 주일 예배 드리고 밥 먹고 그냥 가면 안 돼요. 오후 예배 드려야죠. 자, 평일엔 어때요? 있는 예배 다 나와야죠. 그리고 거기다가 새벽 기도까지 열심히 하는 사람, 자, 그 사람을 우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또 어때요? 어려운 형편에도요, 헌금도 막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믿음 좋은 사람 아니었나요? 자, 교회는요, 이렇게 소위 믿음 좋은 신앙, 믿음 좋은 사람, 그 만들기 위해서요, 성도들의 삶에 끊임없이 간섭해 왔습니다. 집사님, 요즘 새벽 기도 왜 안 나와요? 새벽에 간절히 기도해 응답받지. 권사님, 요즘 어려워요? 그럴 사람이 아닌데 11조 안 내길래. 어려워도 하나님께 드릴 건 드려야 복 받지. 장로님 딸이 안 믿는 사람이랑 결혼한다고요? 그러면 본이 안 되죠. 교회 다니는데 결혼식을 예배당이 아니라 호텔에서 한다고요? 교회에서야 복 받지. 그동안 교회는 좋은 신앙과 믿음이라는 명목 아래서요, 성도들의 삶을 간섭해 왔어요. 그러나 교회가 요구하는 그것에 성도가 응하지 못할 때, 그것을 왜 못하는지는, 왜 못하고 있는지 그 사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가 건강이 너무 안 좋아져서 새벽 기도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남들은 내가 회사 잘 다니고 있는 줄 알았지만 사실 회사가 쫄딱 망해서 그래서 11조는커녕 월급도 못 받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데 상대방 가족들이 예수를 안 믿어서요, 교회에서 결혼하기가 곤란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의 나름의 사정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일까요? 교회가 때로는요, 성도들의 사정을 무참히 짓밟아 버립니다. 각자의 사정은 무시된 채요, 신앙을 가장한 조언이 막 난무하는 거예요. 왜요? 각자의 사정, 상황 이런 거 따지면, 그런 거 생각하면 교회가 생각하는 믿음 좋은 사람, 신앙 좋은 사람, 그거 길러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빨리빨리 양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소위 착한 사람들은 어때요? 사이 착한 사람들은 야, 내 사정은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 사정은 다 무시하고 그래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구나. 이런 무시무시한 비진리를 마치 진리인 것처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목사의 칭찬을 받고 믿음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사정 다 무시하고 교회에 헌신했을 때 은혜 받으셨습니까? 정말 그렇게 해서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5장에서요. 백성들이 속죄제를 드릴 때 양이나 염소를 드리라고 명령하세요. 그런데요. 만일 염소를 드리기 어려운 사정이면 비둘기를 드려도 얼마든지 괜찮다고 말씀하세요. 비둘기조차도 드릴 형편이 안 되면 밀가루를 드려도 괜찮다고, 얼마든지 괜찮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히 성도들의 사정을 살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로 여러분의 사정을 다 무시하고 헌신했을 때 그때에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까? 네, 저는 그래서 복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하신다라면 조금 불편하실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받은 것은 여러분 은혜 받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받으셨던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럼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로마서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4절로 7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6절. 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아멘. 로마서는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하는 사람이 일하고 받은 것은 은혜가 아니라 보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나 행한 것이 없어도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인 거예요. 자, 우리가 정말 힘들고 피곤한 거 참아가면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월급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나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보수를 받은 것입니다. 그게 결코 사장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받아야 할 삭스를 받을 뿐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받는 게 진짜 은혜입니다. 은혜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우리가 구원받은 게 그게 은혜인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자신의 모든 사정을 무시하고 헌신해서 받은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성경은요, 내가 수고하고 받은 보상은 은혜가 아니라 보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힘들게 헌신하면 이게 좋게 봐주실 것 같고, 그래서 참고 고생하면서 정말 복 받을 것 같아서 교회를 섬겼다면, 그렇게 섬긴다면요, 절대 은혜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돌려받는 것, 그게 어떻게 복이고 은혜이겠습니까? 그것은 복이 아니라요, 그에 따른 삭스를 받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내가 헌신해서 복을 받는다는 생각을 안 버리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의 자녀 관계가 아니에요. 내가 헌신해서 복을 받는다는 그 생각 속에 살아가면 하나님과 나는 고용주와 고용인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요, 영혼의 집이 아니라 일터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헌신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이유는요, 복받기 위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은혜로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는 성도들의 고백이 헌신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감사해서,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내가 교회를 섬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요, 참 재미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발견했는데 그 재미있는 공통점이 뭐냐? 아기가 100일 되면 100일이라고 떡 가져와서 나눠 먹고, 또 뭐 어디 여행 갔다 오면 뭐라도 하나 다 사갖고 오시는 거예요. 나눠 먹자고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또 그냥 어떤 때는 그냥 맛있는 과일이 생겼다고 가지고 오세요. 자, 그런데요, 그렇게 가지고 오시면서 내가 이거 나눔하고 내가 이런 섬김을 하는데 내가 이거 줬으니까 사람들이 다음에는 갚아주겠지? 이런 생각하고 가져오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왜 자꾸 갖고 오고 왜 자꾸 섬기는 걸까요? 그냥 좋으니까요. 그냥 좋아서요. 같이 즐겁게 나눠 먹고 싶은 거, 그것뿐입니다. 아무것도 다른 거 바라는 게 없어요. 바로 이 마음이에요. 바로 이 마음. 내가 뭘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 이 마음이 헌신하는 이유인 거예요. 헌신은 은혜를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이미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의 화답인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자신의 사정을 무시하고 맹목적인 헌신이 은혜로 돌아온다. 내 사정 다 무시하고 맹목적으로 헌신했을 때 그게 은혜로 돌아온다. 그 말은요, 거짓말인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요, 그저 대가를 주고 받는 관계로 전락시켜버리는 거짓 진리인 거예요. 지금 이 거짓 진리가 신앙을 가장해서 신앙을 가장한 조언으로 막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게 우리 현실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신앙을 가장한 거짓 진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4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요, 전후 사정 없이 툭 튀어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에 속이는 영들의 교훈을 받는 사람들이 거짓 진리를 말할 것인데 이에 속지 않는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자, 이걸 인지하고서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돼요. 신앙을 가장한 조언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결혼하지 마라, 이건 먹지 마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요, 이건 좋은 거, 이건 나쁜 거야, 이건 할 수 있는 거,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이렇게 이분법적인 사고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이런 게 많지요. 우리도 이런 거 많습니다. 예를 들면요,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부지런하고 믿음 좋은 사람이고 아닌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눠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을 누가 만드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 중에서 그러니까 새벽이라는 시간만 제일 좋은 시간으로 만들으셨을까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바울의 조언을 좀 적용을 해보면 내가 새벽에 기도하든 낮에 기도하든 그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다 좋은 거예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감사하며 기도하면 버릴 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버릴 게 없다라는 이 단어는 이 헬라어로 찾아보면 아포플레토스예요.
아포플레토스는 거부되지 않는다, 던져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우리 적용해서 다시 한번 해석해 볼까요? 어떤 시간이든 감사하며 기도하면 내 기도는 버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던져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분법적인 이 사고에서 우리가 벗어나면 새벽에 30년 기도한 사람이나 좀 늦게까지 자고 일어나서 30년 기도한 사람이나 같은 거예요. 뭐가 더 크고 뭐가 작은지 경중을 따질 수 없는 겁니다. 자, 우리가 또 다른 경우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제가 오랫동안 그동안 청년들 사역을 하면서 좀 이 청년들이 고민이 있다, 좀 그래도 한 30대 가까이 돼가는 청년들이 고민이 있다, 그래서 만나보면 의외로 많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목사님, 결혼하고 싶은데 안 믿는 사람이에요. 어쩌죠? 이런 고민이에요. 이게 의외로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랑 결혼하면 나쁘다, 결혼 생활 힘들다, 믿는 사람이랑 결혼해야 좋다, 어른들이 하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은 청년들이 결혼하기 전부터 덜컥 겁부터 나는 거죠. 사실 여기 이제 결혼 선배님들이 많으시잖아요.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하신 분들은 한 번도 안 싸우시고 결혼 생활 내내 행복하셨습니까? 제가 예전에 어르신들 만나면요, 어떤 얘기 하시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러니까 더 싫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러니까 더 열받는데요. 더 꼴보기 싫대요. 자, 우리는 여기서요, 이분법적인 사고를 좀 떠나서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든 사람이든 사실은요, 어때요? 전부 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에요. 왜 우리가 이 부분을 간과하냐는 거죠. 자,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 지은 모든 사람이 다 선하시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사실은 거부할 게 없다는 거죠.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한 사람이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좋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내게 주셨다라는 감사함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이랑 결혼하면 안 좋다는 거짓 진리에 이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안 맞을 때마다 어때요? 내가 안 믿는 사람이랑 결혼해서 이 고생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후회와 불평만 막 쌓여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좋은 사람이고 이 사람을 내게 주셨다라는 감사함을 가지면 어떻습니까? 나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더라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구나,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끼리만 결혼한다고 치면 도대체 안 믿는 사람은 누가 전도하겠냐는 거죠. 안 믿는 사람이랑 결혼하면 안 좋아, 이분법적인 거짓 진리를 믿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는 진리를 믿고 사는 사람의 결혼 생활은요,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요, 처음에 던졌던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걸까요? 우리는 그동안 교회 안에서요, 사실은 거짓 진리가 진리인 것처럼 배워왔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 믿는 동안에 참 힘들게 예수 믿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예수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진리가 나를 괴롭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 진리가 내 신앙생활을 무겁게 하고 괴롭게 했던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거짓 진리에 포박당한 채 살아왔던 거죠.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가 이 거짓 진리에 묶여서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이분법적으로 살면요, 삶이 뭐 아니면 도예요. 무조건 이거는 되고 이건 안 돼요.
이건 좋고 이건 나빠요.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요, 그렇게 사는 삶이 얼마나 협소하겠냐는 거예요. 그 생각과 마음과 시각이 얼마나 좁겠냐는 거예요. 흙과 백으로만 세상을 보는데 여러분, 흙과 백 사이에는 수많은 색깔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좋은 거 나쁜 거 가릴 필요 없이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선한 것임을 믿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는요, 정말 많은 선택지가 생길 거예요. 더 많은 기회들이 열릴 것입니다. 결국 감사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사는 인생으로 확장되어 나가지는 거예요. 이 결국 감사하는 사람이 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그 인생이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묶여 살지 말고. 그러므로 이제는 신앙과 인생을 지나치게 분석하지도 마시고 좋고 나쁨으로 딱 잘라 나누려고도 하지 마시고 대신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나는 무엇이든 감사함으로 선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나는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일 것이다. 여러분, 이 진리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